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 안에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는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지난주에 이렇게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오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께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요즘 저희들 썸머 데이 캠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교회 와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저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이는 자리,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그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만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먼저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밖에는 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사는 삶 가운데는 항상 수고가 있고 거기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죠. 우리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탕자가 멋대로 살겠다고 막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을 나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 탕자가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러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시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늘 대청마루에서 저 동구박 그 골목 돌아오는 기러기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들의 그 남루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힘들게 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버지는 맨발로 그 아들에게 달려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을 목욕을 시켜라, 종들에게 명하여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몸은 지금 여기 갖다 놓고 마음은 딴 데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온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좀 피곤하고 지친 일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 안에서만 살지 못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외도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왔사오니 그런 거 모두 다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쉼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하우스 오브 갓.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도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지금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상에 속한 삶,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삶, 돈을 가지고 처음에 막 나갔죠. 막 가서 마음대로 쓰니까 막 그게 자유로운 것 같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결국은 얼마나 비참했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초신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한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한번 보세요. 빨간불이면 우리가 서야죠. 급할 때 이 빨간불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막 빨리 가고 싶지요. 근데 만약에 그 교통법규를 어기고 내가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고서 한번 빨간불에 한번 확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쪽에서 오는 차에 그대로 받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빨간불에는 서고 그린라이트 초록불에는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싹 즐기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냥 스피드 리밋 안 지키면은 또 티켓 뛰면은 벌금 내죠. 또 많이 뛰면은 그냥 잡혀가죠. 그러다가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이 없고 법을 안 지키는 삶은 우리들에게 결코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법 중에서 최고 좋은 법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도 이 선진국일수록 법이 좋아요. 후진국에 가면 좀 말도 안 되는 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법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법이 참 이렇게 아주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잘 돼 있죠. 그래서 그 법치국가,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아주 선진국인데, 정말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법은 최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법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겠다고 하면은 좌충우돌하고 결국은 아주 불안하고 아주 위험한 삶 속에 들어가지만, 이 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법을 잘 지켜서 살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오늘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 성막을 이제 실질적으로 짓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짓는 거 단순하게 생각해서 집을 짓는 거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성막도 일종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 돈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한데 돈은 이제 일단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뭐 집을 짓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싶은데 교회를 짓고자 하는 어떤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킹장에 지려고 그러면 여길 뭐 했을 건지, 왜 짓는 건지, 그런 어떤 우리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비전, 다른 말로 하면 설계도, 플랜,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잘못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우면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와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이 플랜이 잘못되게 되면은 짓고 나서 뜯어 고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왜? 플랜을 잘못 세웠어.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랜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을 지려면 기술자가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 집을 지려면 건축에 필요한 그런 컨트랙터,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집을 또 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막 얼렁뚱땅 대충 막 계획대로 안 하고 그렇게 짓는 사람이 지면은 또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좋은 또 사람이 두 번째로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 제일 필요한
돈이 또 있어요. 돈, 그죠? 이 세 번째로는 이 재료가 있어요. 재료, 그죠? 그 집을 짓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집을 짓는데 기본 아닙니까? 그죠? 기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일단 계획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불러가지고 40일씩 2번을 있게 하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법도 많이 주셨지만 이 성막을 짓는 치수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짓는 것과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이거를 자세히 먼저 다 주셨어요. 이게 플랜에는 문제가 없어. 자, 플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플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얘기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집을 지려면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이 필요한 데는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계획이냐가 먼저 참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s chosen, 하나님이 그 부살레를 초즈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집을 짓게 할 사람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그라는 거는 부살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살레뿐만 아니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오홀리압을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부살렐뿐만 아니라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붙여준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그런데 그 재료는 이미 그 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5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근데 그 마음에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실까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추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보면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셔야 될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어지게 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에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모세가 이미 모세에게 가져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 짓는 인부들에게 이 재료가 여기 있다, 이걸로 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고, 이 재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물건, 그 자료들이 그거를 충분한 것 같은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죄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보면은 it was much more than
enough 이렇게 돼 있어요. much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아주 충분한 것 중에서 너무너무 넘치게 가져오니까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가져와서 이것 좀 제발 고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모세에게 고하여 가라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 보고 스탑 하는 거예요. 고만 좀 가져와라.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쓰고도 남음이 있게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요, 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그런 말도 있죠. 어떤 사람, 우리들은 모두 집을 짓는 자니 어떤 자는 집을 반석 위에도 짓고 어떤 자는 집을 모래 위에도 짓는데 반석 위에 짓자.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일주일 계획도 있지만 1년 계획도 있고 또 5년 계획도 있고 10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아무 집도 못 지어요. 우리가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계획이 있어야 돼. 이 계획이 없으면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퉁퉁거리고 연료가 남아있을 때는 다니다가 연료 떨어지면 그냥 폭풍 오면 그냥 뒤집어져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지가 있어가지고 목표지를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목적지 중에 목적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를 받는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나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자식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철없어가지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어떤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냐 말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기 자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그 자식을 사실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계획,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는 계획을 잘못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은 안 되니까, 잘못된 계획이니까, 그 계획대로 가면은 죽으니까, 사고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은 잘 되게 해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너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늘 계획을 오늘 다시 한번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물질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넘치도록 투마치 이렇게 하도록 하신 데에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시작하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은 모세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가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모세가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었길래, 무엇이 그가 훌륭했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도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모세를 먼저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자세한 그런 계획을, 그런 완전한 계획을, 그런 계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모세의 삶의 여정을 다 한 번씩 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왕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 살다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어떤 자기에게는 원함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을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 그냥 자기의 의욕이 넘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그건 나쁜 생각 아니죠. 좋은 생각이.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미성숙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래서 이 성막을 질 때도요 보면은 주시는 교훈이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니라, 말씀대로 따르니라, 말씀대로 지으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모세에게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욕은 참 좋았어요. 자기의 동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참 좋았는데 방법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의 40년을 그가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광야에는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고난의 장소였어요. 광야는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기의 의욕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좀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겸손한 모세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넘은 분도 있고, 아직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모세의 삶과 오늘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모세가 40년의 그 삶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실만 하다라고, 또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테니 그 고난받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한 4번에 걸쳐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제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그게 싫어서 그거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정말 겸손해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아직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 뜻은 너무 좋은데, 저도 사실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 저를 보내시려고 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되질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러 말씀으로 격려를 또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보낸 증거가 막 이렇게 주시면서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가면은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치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이 모세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돌아다볼 때 저들이 나를 믿을 만한 무슨 물은 그런 건덕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뭐라고 저들에 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너 손에 그 품에다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득병이 들고 다시 뺐다 끼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 너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기적도 보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하나님 저 말을 제가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죽였나 봐. 그죠? 그 예굽 사람 할 때도 그냥 말이 막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고 그 말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냥 성질만 급하고 이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번에는 노를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모세의 겸손이에요. 이 모세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저도 하고 싶지만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야 쓰신다. 하나님이 이래야 쓰신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내가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주셨죠. 기운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달란트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뭐예요? 이 마음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 비운다는 이 단어가 그리고에 보면은 100% 비우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empty out을 의미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완전한 지혜도 있으시고 다 그러신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자기가 가진 마음의 자세를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들은 보내세요. 아유 저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다 귀해요. 하나님 그거 다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거에 비하면 내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물질, 그런 부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것을 보고 그거를 믿게 되는데, 그러고 나가다 보면은 한계 상황에 얼마 가지 않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또 수고하고 피곤한 짐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를 비워야 된다. 여러분들 살아오신 50년, 60년 하여튼 그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너무 저도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저는 남들보다 막 말도 잘하고
뭐 남들보다 뭐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막 잘할 것 같은 이런 막 사역을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막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년이면 졸업할 신학을 10년을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빨리 나가서 사역하면 막 금방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만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딱 해가지고서 또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고 그러는데 사역의 기회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이렇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막 나를 그냥 막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컨트롤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이거 빨리 나가가지고 독립목회를 빨리 해야지 막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모든 게 막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려운 일을 제가 하는 거 너무 당하게 됐어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죄인이고 하여튼 그냥 2달 동안 울었어요. 그냥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2달을 울고 났어요. 울고 났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목회야. 그냥 학위는 다 맞췄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기 수암밑 가서 청바지나 팔면서 살아야지.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그러고서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썬데이 스쿨 티처나 썬데이 스쿨 이렇게 선생님이나 그냥 발런티어로 그냥 그렇게 그냥 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근데 저를 구세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구세군이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사실은 구세군 교회를 보면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탁 보여주시더니 너 저기 꼭 들러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유턴을 해가지고 딱 들렀는데 그게 리버사이드에 있는 미국 구세군 교회였어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근데 꿈은 그 전에 주신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저를 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뭐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니 저기 한인 구세군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가서 거기 사관님 만나보라고.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게.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병사 입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종 칠 때가 돼서 막 열심히 종도 치고. 근데 종을 치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종 한번 칠 때마다 죄가 생각나고 종 한번 칠 때마다 죄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요. 군복도 없었는데 그냥 모자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냥 한 달 동안 종을 쳤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지났는데 그 사관님이 아주 옥스나드에 그 구세군 교회 그 담임하시던 분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 거길 좀 가서 저보고 맡아를 사관님 저 안 돼요 저는. 그러고서 저는 그냥 이 썬데이 스쿨 여기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좀 지나더니 또 부르더니 왜 그러니? 왜 안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무임 목사님들이 뭐 통계해 보니까 막 몇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갖다 쓰세요. 저는 안수도 아직 못 받았고 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더니 저를 또 불러요. 그러더니 오전도사님이 거기 안 가면 그 교회 문 닫겠대요. 근데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자격이 없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못하겠는데 닫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사관님이 그래 가서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보고 오래.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서 그냥 가서 예배에만 참석하고 오래. 그래서 가서 예배를 쫙 참석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미애 사관하고 저 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가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안 쓰시더니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정말 3년 이후 마칠 수 있는 신학을 10년을 걸리게 하시고 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제 자신을 그냥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그런 말에서 내가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 시작하신다. 우리 자신이 가진 거요, 정말 우리 세상에서는 좀 자랑할 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박사위가 있고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앞에서야 그게 썸띵 되지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생의 여정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게.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게,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어떤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좀 돈이, 나의 받는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이런 게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아.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못하셔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보게 돼요. 내가 딴 거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못 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좀 맛보겠죠. 근데 세상이 주는 맛보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점점 더 세상 의지하고 살게 만들다가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만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 그 삶은요,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커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 고난과 역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름살이 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초인간적인 일이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요? 비우는 것부터, 겸손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래요. 저 이제 하나님 실력으로 살래요. 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살래요. 이런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플랜, 그 청사진은 완벽한 설계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 그거를 받게 될 때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거를 받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붙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받기만 하면 이제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붙여주시고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서 쓰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much more than enough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은 내 실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내가 피곤해지지 않아요. 내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해놓고 나도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허물과 저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잘못됐던 삶의 방식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를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안에 임하여서 이제 저는 제 의지는 없습니다. 제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가장 완벽한, 가장 보람 있는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물도 채워주셔서 정말 모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임하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들랑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수고하고 짐진 자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